신앙의 성장 단계, 신앙의 성장 단계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자녀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아이들 14절 말씀에 보면 아이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린 믿음의 사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라는 단어가 13절 중반절에도 청년들아, 14절에도 청년들아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청년의 단계가 있습니다. 또 아비들에 관계된 말씀은 똑같은 말씀으로 두 번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 또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가야 됩니다. 주님까지,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르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인, 사람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영유아기가 있습니다. 처음 태어나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영유아기, 그리고 소년기,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소년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 아마 중고등부 또 대학 초년생 이런 때가 청소년기, 청년기, 결혼하기 전, 또 요즘에는 결혼을 늦게 하니까 30대 이후에도 청년인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시골 같은 데는 아주 청년기를 50대 막 60대까지 청년, 젊은 사람들을 청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년기, 30, 40대 결혼한 그런 사람들, 중년기, 장년기, 50대 이후 노년기가 될 때까지 사람들을 우리가 장년기라고 표현합니다. 또 노년기, 아마 70대 이후 아니면 80대 이후의 사람들을 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합니다. 그 특징들이 다 있죠. 노인들이 어떻게 젊은이들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은 하루 종일 움직이고 쫓아다니도 피곤한 줄 모르고 계속 뛰어다니고 쫓아다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육신도 성장을 멈추게 되면 질병에 걸린 거잖아요. 신앙도 믿음 생활을 출발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성장해 가야 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0대 이상이 되면, 육신의 나이가 50대 이상이 되면 나도 알고 너도 알고, 그래서 피차간의 모든 사람들을 잘 알아서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이해하려는 그런 시기가 이 5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던, 대부분 우리 교회는 이제 오래 믿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초신자들이 환난 시기에 전부 다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적어도 청년의 믿음, 또 아비의 믿음을 가지고 내 신앙뿐만 아니라, 내 신앙은 당연히 잘 지켜갈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어린 믿음의 사람들까지 잘 격려하고 다독거려서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후원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잘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 속에서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그리고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 속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전혀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시험 들지 하게 마옵시고 시험을 이겨야지 극복해서 청년의 믿음으로 승리하고 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그 넓이, 사랑의 넓이,
우주보다도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높은 사랑, 하늘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 바다보다도 더 깊은 그런 사랑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른 아비의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다다르라, 그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4장 14절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은 잘 분별을 못하잖아요. 유괴범이 전부 다 어린아이들을 유혹하잖아요. 미혹하잖아요. 사탕 하나에 그냥 어린아이들 따라가요. 과자 하나에 따라가는 것이 어린아이잖아요. 먹는 것 입에 탁 넣어주면 그냥 따라가서 끌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해요. 사탕 같은 걸로 아주 그냥 현실에 좋은 것으로 미혹합니다. 그 미혹에 흔들리고 온갖 풍주에 흔들리는 사람, 간교한 술수에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린아이 믿음이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라.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된다.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태풍에 떠밀려서 내려가는 나뭇잎파리처럼 신앙이, 저도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보니까 전부 다 5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삐쭉 하지 마시고 시험도 잘 극복하고 이겨가면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십자가 다 중심 잡고 말씀의 중심 잡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성장해 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는 이제 자녀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믿음은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첫 번째, 어린 믿음의 사람, 이제 막 출발하는 믿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의 단계를 통과한 사람, 이런 사람이 어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어린 믿음의 사람을 전부 다 우리는 통과해 왔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신앙의 기초, 신앙의 터전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가운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그것은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그런데 이 죄사함을 받았으며 이것이 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사함을 받은 것이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죄사함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광복절을 지나왔는데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예수 믿고 나서 저는 광복절만 생각되면 죄사함,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 생각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어둠 가운데 살 때는, 빛 앞에 나오지 않을 때는
모두 다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 안에 꽉 붙들려 있었습니다. 마귀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우리를 빼내 주셨습니다. 건져내 주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옛날로 우리가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다가 다시 해보겠는데 다시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기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나라도 독도라도 지키려고 독도 수업 구대가 있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다시는 마귀의 나라, 거기에 속한 자로 다시는 내려가지 않는, 다시는 그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누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일을, 예수님이 의롭다 하신 일을 누가 정지하리요?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제일 첫 번에 어린아이의 믿음은 제사함 받았다, 이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내 제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우리 다 변했어요. 내 제사함 받았어요. 그리고 이 찬송가에 보니까 그런 찬양이 많아요.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다 씌워진다.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겠네. 여러분들은 제사함 받은 줄로 확신합니까? 모든 죄가, 전에 지었던 죄도, 앞으로도 짓는 실수로 짓는 모든 죄도 예수 보혈을 통해서 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까? 아멘.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데,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요한일서에는 이 제사함 받은 것을 어떻게 제사함 받는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절 말씀해 보면, 자, 1장 7절 바로 옆에 있습니다. 1장 7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제 어둠 속에서 나왔습니다.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이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늘 사랑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영의 소욕을 쫓아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죠.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은 뭡니까? 사람들 미워하고 술 취하고 허랑방탕하고 우상 숭배하고 욕심내고, 이것은 아직도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어둠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더 이상 머무르지 마십시오. 빛 가운데 나오십시오. 그리고 자백하고 고백하면 이제는 음란한 사람들, 음란한 일을 했으면 이제는 다 거기서 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정결한 삶으로 깨끗하게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 모든 죄에서 깨끗한,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자, 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을 해야 돼요. 자백. 전에 지었던 죄, 오늘날도 우리가 잘못한 모든 죄를 자백하면 예수의 보혈의 피가 덮어주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씻지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여 주셨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 자녀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제사함 받은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귀는 계속해서 참소해요. 밤낮 없이 참소하는 놈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계속해서 와가지고, 목사야, 네가 목사냐? 네까지 이렇게 목사냐? 그런 짓 하고 네가 목사냐? 많이 이렇게 와, 도전해 와요. 그때마다, 그래, 내 의는
벌레처럼 누더기 같다. 내 의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파괴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내 모든 죄가, 그런 죄가 있지만 내가 차별했으므로 주님이 나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제사함 받은 사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린 자녀의 믿음이라. 이것도요, 하나님이 계시해 준 사람만 이런 믿음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게 여기 보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소원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무엇입니까?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사건이 미뤄졌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계시를 받은 자는 이것을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만 계시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택함 받고 선택함 받고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제가 사함 받아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도 황성국 성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코로나 서울에는 이제 경기도에는 이 처음에 발생했을 때 제한 거리 두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다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끌어주셔서 계시해 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아이들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2장 14절 요한일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멘. 어린아이 믿음은 아버지를 아는 믿음입니다. 이건요 어린아이뿐만 아니요 청년들도 또 장년들도 통가해서 아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고 난 뒤에 얼마 안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저는 자연스럽게 나와요. 지금도 자연스럽게 나와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장에 와도 딱 앉으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문제가 잘 풀려지게 해주세요. 아버지,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 확실한 증거, 그것은 무엇이냐? 육신의 친아버지를 부르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많이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적어도 수백 번, 하루에 수십 번은 불러야 돼요. 아니, 하루에 수십 번 부를 일이 없습니까? 적어도 몇 번이라도 불러야지. 그것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번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수백만 번, 수천만 번 불러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그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그냥 해주신다 이거예요. 다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육신의 아버지는 어느 정도까지만 해주지만, 그러나 하늘에 계신 영의 아버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좋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이것처럼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환난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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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야 돼요. 자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한도 끝도 없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 죄악의 담, 죄만 없으면, 의심하지 않고 구하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길을 가는데 목말라서 물을 마실 수 없을 때, 그런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의 믿으면 내가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내가 이것을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쓴다라고 말씀해요.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빛 가운데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자연스럽게. 그것도 육신의 아버지 바라보도 이 영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는 것처럼 늘 좋으신 하나님 앞에 계시를 보여준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영광의 빛을 마음속에 넣어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날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어린아이 믿음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영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영에 속한 사람은 장성한 사람의 믿음이고, 육에 속한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젖만 먹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젖만 먹는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파당을 삼고, 이런 것들은 어린아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오래 믿어도 계속해서 파당을 만들고 분쟁시키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육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 믿음. 단단한 음식, 밥을 먹지 못하는 그런 젖만 먹는 그런 어린아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면 우리가 얼러줘야 되겠어요? 적어도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다 우리 다 어린아이처럼 얼러주고 아주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것만 아니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이런 사람,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7교회 말씀을 보면서 지금요 어디 가서 위로받을 길이 없어요. 노마 시대에 계속해서 핍박입니다. 언제 어느 때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가족이 붙들려 가서 죽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그런 성도를 향해서
요한 사도는 죽도록 충성하라, 인내하라, 죽기까지 헌신하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어려움 속에서도 더 헌신하십시오. 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시오. 이런 말씀을 잘 새겨듣는,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장성한 분량, 영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다 육신에 속한 육신의 정욕을 다 내어버리고 밥을 먹는 단단한 음식도 잘 소화해서 먹을 수 있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12절 13절에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이 젖만 먹는 젖은 부드러운 음식이잖아요. 아주 그냥 축복, 격려, 위로 이런 메시지만 듣는 것이 젖과 같은 음식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젖만 먹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고 단단한 음식도 밥도 소화하고 막 뼈까지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이 청년의 믿음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으며, 또 14절 말씀에도 하반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으며. 청년의 믿으면 우리 청년은 강건하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여기서 육신의 힘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힘을 말씀해요. 영적으로 강한 것, 이런 사람을 청년의 믿음이라고 말씀하는데 청년의 믿음은 악한 자를 이긴다. 악한 자, 여기서 악한 자는 사탄을 말씀합니다. 빛과 정반대의 세력으로서 사람들을 어둠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어둠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 그래서 악한 자로 했어요. 이 악한 자는 우리를, 이 사탄은 우리를 어둠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어둠으로 끌어간다. 어둠으로 끌어간다. 어둠으로 끌어가는 이 악한 세력을 이기는 사람들이 청년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미래 완료 시제입니다. 한 번만 악한 자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흉악한 자를 지속적으로 이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청년의 믿음이라고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밤낮 없이 사탄에게 꼬여서, 사탄에게 붙들려서, 사탄에게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사탄의 사슬을 완전히 예수의 보혈로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검으로 끊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사탄에게 붙들리지 마시고 성령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군인들은 이겨야 되잖아요. 전쟁에서 지면 죽는 거잖아요. 우리도 사탄에게 지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청년의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우리를 도전해오는 이 호심탐탐 숲을 속에 숨어있는 사자처럼 딱 숨어가지고 언제든지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어둠의 마귀 사탄에게 하나님 붙들려서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탄을 이기고 늘 빛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다시는 사탄에게 내 영역을 내어주지 않는, 내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14절 하반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강해야 돼요. 강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은혜 속에 강하고, 이것도 그냥 육체만 강하면 안 돼요. 운동을 해가지고 막 근육살이 많아야 노후의 삶을 잘 산다 이런 말씀 안 돼. 우리는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권능 충만,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믿음이 약하면, 믿음이 떨어졌으면 우리를 도전해오는 사탄을 어떻게 이겨요? 말씀을 공급받고 예배 드리는 동안에 고넬료 가정에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각 사람에게 임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령이 공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를 이겨, 나의 정력, 육신의 정력을 이겨야 되고, 세상을 이겨야 되고, 사탄을 이겨야 되고, 마지막 때 등장하는 붉은 용,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를 이겨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이기는 비결이 우리가 이미 오후 예배 시간에 본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피, 마귀 사탄을 이기는데 제일 좋은 무기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래서 보혈 찬송이 그렇게 많아요, 성경에. 또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죽기까지 내 육체의 생명이 끊어져도 주님과 끊어지지 않는 그런 가운데 이길 수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말씀해요. 적그리스도와 싸움에서 어린 양이 당연히 이긴다. 어린 양만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을 설명해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를 또 이긴다. 그러니 우리도 이기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흉악한 자와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은혜 속에 강해야 돼요. 시간은 가는데 참 중요한 말씀이라. 두 번째는 오늘 14절 청년들 또다시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해야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그냥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예리한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을 진단하면서 내가 어린아이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내가 정말 제3의 확신이 있는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확인하잖아요. 상호작용.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흉악한 자를 이겨야 된다. 그러면 말씀으로 다, 예수님도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통해서 이긴 것처럼 흉악한 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내 마음판에 다 기록한 것처럼 딱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 청년이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으면 청년이 깨끗하게 살 수 있다. 또 119편 11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참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흉악한 자,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마지막 때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8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5장 38절
찾아주면 좋은데 막 시간도 걸리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중요한 말씀이요. 요한복음 5장 38절.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상호작용하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자연스럽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없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 주님을 믿지 않는 거라, 그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해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내 참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흰돌, 이름 쓰는 흰돌을 주고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옷을 입고 성전의 기둥이 되고 그런다고 말씀하는데, 이길 수 있는 비결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은혜 속에 강해야 된다. 두 번째는 말씀이 그 속에 거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다. 세 번째는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 말씀합니다. 흉악한 자를 이기는 청년의 믿음, 그 믿음을 통과하는. 그래서 여기도 이겼음이라, 이 단어가 완료 시제라는 거예요. 한 번, 과거에 한 번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긴다는 뜻을 원어상으로는 포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부르심 받고 빼내심을 받고 택하심 받은 사람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기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인데 아비의 믿음입니다. 아비의 믿음. 13절 말씀해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이건요 아비의 믿음은 한자도 틀리지 않아요. 14절 중반절부터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아비의 믿음은 태초부터 계신 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 선지하신 예수님, 선지하신 말씀, 태초부터 계신 말씀, 이런 것을 알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아비의 믿음이에요. 아비의 믿음. 아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로마서 1장 1절 말씀대로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천국을 바라보며 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요 어린아이 믿음에서 나오지 않아요. 청년의 믿음에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자기를 미워하고 막 헐뜯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도 아버지 저들이 알지를 못해서 그럽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이게 아비의 믿음이죠.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제가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 그 가운데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다 아비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함부로 듣는 대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지금까지 모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종합적으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모두 다 아비의 믿음으로 무장하셔서 주의 나라 임할 때까지 끝까지 사탄과 이기고 제사함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면서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복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